예,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되겠습니다. 예, 마이크 소리 괜찮은가요? 좀 큰가요? 괜찮아요? 울려요? 좀 울린다는데요, 목사님? 예, 좀 맞춰볼까요? 예,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되겠어요? 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조금 더 맞춰보세요 한번. 예,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게요. 25절로 34절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대통령 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선거구 일렉토럴 칼리지라고 하는데 270개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시니까 조 바이든이 좀 많이 우세하고 있죠. 한 270석에서 한 260석이 넘었으니까 아마 기적이 일어나면은 뭐 트럼프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조 바이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마 거의 그렇게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상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상원은 지난번 제가 오후에 봤을 때는 51명이 과반수인데 47대 47이었거든요. 상원도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세계 정치가 그럼 미국 정치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그 선거가 되겠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미국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실수만 하지 않았으면 쉽게 이겼을 텐데 코로나 사태 때 그냥 마스크만 써라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이제 그 큰 실수 한번 한 것 같고 지난번 조지 플로이드 때 그 인종차별 그때 좀 반응이 너무 그래서 아마 거기에 좀 많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아서 좀 쉽게 이길 수 있는 선거를 본인 스스로가 좀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이번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의 대통령들이 거의 재선하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지난번에 조지 부시 이번 졌고요. 카터 대통령 이 사람들 두 번. 그러니까 전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재선에 실패한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 트럼프가 지게 되면은 좀 오명이 되겠죠. 좀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 놀라운 게 좀 울리네요, 목사님. 조금 줄여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조금 아직 울리고 있어요. 그 대법원 지난 4년 동안에 그 대법원 미국 대법원이 9명이거든요. 대법원 판사가 그 중에 그 지난 4년 동안 이분이 재임하는 동안에 3명을 세웠잖아요. 보수를 3명을 세워서 미국의 그런 헌법을 이제 해석하는 적용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그러한 그 보수 형량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낙태 반대 뭐 이런 쪽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기도했는데 이번에 이러한 일로 통해서 아마 좋은 결과가 맺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미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귀한 역사 나타나시고 미국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제목이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염려하지 말라. 인생을 갉아먹는 두 개의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는 어제에 대한 후회, 다른 하나는 내일에 대한 염려.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인 신앙에 좀먹는 악한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특별히 염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염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다 염려 아니겠어요? 염려, 걱정, 이게 다 스트레스죠. 적당한 스트레스는 괜찮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필요 이상의, 정도 이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의 건강이 아주 치명적이 됩니다. 우리의 몸에 유익한 인자들은 죽이게 되고 독성 인자들을 높이게 되고요. 이러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정신질환이 높아지고 심장병, 고혈압, 위장병,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 인자까지 죽여서 모든 암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염려, 걱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산상수훈에서 염려란 단어가 6번이 나오고, 그리고 3번 말씀하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3번 반복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항상 그 앞에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25절, 31절, 34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문법적으로 품사가 어떻게 됩니까? 명사, 대명사, 동사, 조사, 감탄사, 형용사, 부사. 그러므로는 접속사가 되겠죠. 접속사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전과 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므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가 꼭 나오면은 반드시 그 성경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후 문맥 관계를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그 문장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잘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세 부분만 특별히 꼬집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 그러므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그러므로가 25절에 나오네요. 25절 보시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그 전절을 봐야 되겠죠. 그 전절을 보시니까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제 연결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왜 이러한 결론을 지금 내리고 있는지,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 결론이 24절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돼요.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두 주인을 무엇으로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재물, 이것을 지금 주인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재물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이미 모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왕이시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여러분의 스테러스, 여러분의 위치는 뭐가 된 겁니까?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상하 관계가 우리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면 너희는 그의 종이요, 그의 모습이요, 그의 하인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종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모습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필요 없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머슴도 종류가 있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머슴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옛날에도 종이 있었어요. 머슴들이 있었는데 생활이 너무 어려운 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 뭐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애들을 먹일 수가 없어요. 너무 가난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머슴으로 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의 집에 가서 생활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자신과 자신들의 자식을 부잣집에 머슴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그 집에 삽니다. 머슴 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5장 12절 이하로 쭉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은 몇 년을 섬겨야 됩니까? 6년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7년째 되면 그 주인은 그 종을, 그 머슴을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법이에요. 단지 해방시켜줄 때 그에게 많은 것을 주고, 6년 동안 섬겼으니까 많은 것을 주고 그를 놓아줘야 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보시면은 주인 집에 살다 보니까 주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이 너무 선하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이 주인이 나를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정말 아들처럼 딸처럼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이 6년을 섬기다 7년째가 되면 이제 해방되어 나가야 되는데,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여 난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귀를 나무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 송곳으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걸이하는 여성분들은 다 주님 앞에서 스스로 종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귀를 뚫어서 영원히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서 영원히가 되는 겁니다. 6년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그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종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주인에게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귀를 뚫어서 주님의 영원한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유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간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바칩니다. 주님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하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바라주소서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영적으로 여기 구멍이 다 난 사람들이에요. 여기 구멍이 뚫리고, 그리고 저는 영원한 머슴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마크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슴이에요. 그럼 그분이 주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스스로를 드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머슴이 되었습니다. 머슴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은 주인이 부르면 언제나 네, 이게 아멘의 신앙이죠. 아멘의 신앙.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면 즉각적으로 아멘. 이게 종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종은 불평하지 않고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토를 달지 않아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주인은 시키고 나는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우리가 종으로 스스로 드린 거예요. 모르고 한 게 아닙니다. 다 알고 한 거예요. 종은 그런 것이다. 주인은 시키고 종은 순종한다. 그래서 그분이 명령하면 우리는 토를 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이 있겠지, 나는 내가 알 수 없는 더 크신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게 종의 특징이고, 세 번째, 머슴은 대접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머슴은 대접받을 생각, 종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봉사생활이, 우리의 헌신이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칭찬받을 이유도 없고 대접받을 필요도 없고, 주인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그것은 뭐 과찬이고요, 너무 감사한 것이고, 설사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아무런 칭찬이, 아무런 대접이, 아무런 박수가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므로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머슴의 신앙이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거예요. 머슴은 아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죠.
생활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생활은 주인이 책임을 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머슴은 그게 컨트랙트예요. 종과 주인의 컨트랙트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영구히 당신의 종으로 내 자신을 스스로 주인을 사랑해서 바쳤습니다. 주인이 명령하시면 난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컨트랙트 속에서, 그러한 계약 속에서 반드시 주인이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 종의 삶을 전체적으로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이게 머슴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지금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므로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절과 비교해 볼 때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세상의 영광과 명예가 내 주인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임금이시요 왕이시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머슴이요 하인이오니 하나님, 나는 주님의 뜻대로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반응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인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겠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의 생활을 책임지듯이,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무슨 렌트 낼 생각을 합니까? 쌀 걱정을 합니까? 옛날에 연탄 걱정을 하겠습니까? 직장에서 파견 근무를 하다 보면 생활비까지 직장에서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종이 주인의 집에 사는 동안 생활을 주인이 책임져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었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내 주인은 누구인가?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종입니다. 머슴입니다. 하인입니다. 자, 이러한 관계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요, 두 번째가 염려하지 말라가 31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까 나온 25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재차 반복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전절을 보시니까 32절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의 구절들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시느니라.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오셨어요? 26절부터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세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가 있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의복을 위해서 어찌 염려하느냐? 들의 벨카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생활에 염려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염려를 지금 걱정을 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왜 그렇게 믿음이 작아서 염려를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염려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죠. 현실입니다. 믿긴 믿는데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들이 다 좋으시니까 신앙들이 다 좋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나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닥치면 참 이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생활의 걱정, 재정의 걱정이 이게 짓눌리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보면은 이 믿음이 작은 거죠. 믿는다고 하는데 이 100% 믿음이 오지 않으니까 믿긴 믿는데 아니 다 믿어요. 하나님 믿긴 믿어요. 근데 이 믿음이 아직 100% 이렇게 확신으로 이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아직 이게 체험 신앙이 되지 않은 거예요. 체험적인 믿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염려가 쌓입니다. 한 번, 두 번 체험하면 참 체험 신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간증이 있으면 이전에 이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라는 그러한 간증들이 어려운 상황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만져주시고 건져내신 간증들이 우리의 삶을 되돌이킬 때에 이곳저곳에 있던 것이 기억난다면 아마 괜찮은데요. 이런 간증이 없는 사람들, 체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더더욱 어렵습니다. 믿음의 문제죠. 그래서 믿음의 용사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염려하느냐 너희 믿음이 죽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을 추구하느냐 너희 염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염려를 떨쳐버리려면 왜냐하면 실질적인 생활의 문제니까 이게 당장 내가 닥친 문제니까 그렇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현실의 무게 참 이거 그냥 쉽게 치부할 수 없어요. 남의 문제라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어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재정이 조여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러한 성도들이 있어요. 사업이 지금 반토막이 났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월세는 내야 돼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교육비는 점점 더 커져요. 지출은 계속 커지고 수입은 작아지고 그런데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라. 자, 이거 참 말은 쉬운데 신앙생활이 믿는 건 쉬운데 그 믿음이 생활화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재정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하나님 그럼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예요. 혹시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염려가 찾아올 때에 걱정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쑥 들어와 있을 때에 그래서 온통 생각이 눈만 감으면 이것저것 온 가지 막 생각이 갈라질 때에 스트레스가 막 쌓일 때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이 생겨야 되겠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럼 믿음이 커지면 염려는 떠나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만 커지면 확실한 믿음만 생기면 체험적인 믿음만 있으면 이 염려가 물러간다는 거라. 그러니까 염려를 떨치는 그러한 것보다는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할 수 있을까?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을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제가 보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묵상이에요. 주님께서 두 번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묵상하라는 얘기예요. 보고 묵상하라. 잘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 재정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때에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요? 염려가 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걱정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물론 있어요. 쌓이고 있어요. 우선 당분간 그것을 쉘프에 올려놓고 그런 것들은 뒤에 놔두고 이러한 부분들이 설사 떠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잠깐 생각을 멈추고 끊임없이 내 생각이 걱정과 염려로 달려가고 있을 때에 스탑! 그리고는 우리의 생각을 돌려서 묵상을 좀 해야 돼요. 가만히 좀 묵상을 좀 해야 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능력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새를 좀 보란 얘기예요. 그 엄청나게 많은 새, 저는 이 참새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참새 떼들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죽은 참새를 길거리에서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디가 죽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얘들은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서 쟤네들은 언제 저기서 태어나서 언제 죽어서 도대체 어디서 죽길래 나는 참새 한 마리도 길거리에서 볼 수 없을까?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셌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자연세계를 좀 보란 얘기예요. 우리의 눈을 염려, 걱정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계가 보이지가 않아요. 나이아가라 폴도 보이지가 않아요. 푸른 하늘도 보이지가 않아요. 넓은 대양도 보이지가 않아요. 뭐만 보입니까? 염려만 보인단 말이에요. 염려만. 걱정만 보인단 말이에요. 걱정만 커지고, 걱정은 보일수록 커지고, 염려는 보일수록 태산처럼 커지고. 우리의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뭘 봐야 됩니까? 주님께 좀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좀 자연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새들을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굶어 죽는 새가 한 마리도 없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 너희는 수많은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굶게 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자연을 보는 거죠. 자연을 보면서 그 엄청난 수많은 꽃들과 나무들, 수고도 길쌈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셔서 참 이 꽃들이 이뻐요. 그 색깔이 보통 이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컬러로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그때그때만 나오는 그런 꽃들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너희 아버지가 하는 거야. 이게 너희 하늘아버지가 너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길러주신 하늘아버지께서 다 하신 것이 아니냐. 그 수많은 새들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먹이시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관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바로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수많은 새들보다 귀하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묵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을 좀 염려 걱정되는 쪽에서 그거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워도요, 우리가 묵상할 때는 그 염려를 묵상하면 안 됩니다. 그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뭐 나를 죽이시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묵상을 하면. 자연 세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을 봐도 자연 세계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이, 능력이, 은혜가 그 자연 속에 이렇게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영국의 부수 장군이라고, 이 사람이 전쟁에 참패를 해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답니다. 자신의 실패를 치욕으로 받아들인 부수 장군은 그 동굴 속에서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요. 그때 동굴 입구에 매달린 거미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라. 그 거미가 거미줄을 치더래요. 거미줄을 치는데 그 바람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자꾸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부수 장군이 찾아보니까 6번 실패하고 7번째 기어이 성공을 해서 거미가 거미줄을 치더래요. 부수 장군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 나는 겨우 한 번 실패했을 뿐이다. 그리고는 실패를 이기고 그 다음번 전쟁에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자연 세계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염려를 바라보면은 이 아름다운 세계가 보이질 않아요.
특별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온 세상이 힘들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전히 그분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그분은 선하시며, 여전히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여전히 그분은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돌려 그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가 찾아와요.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특별히 이제 염려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worrywarts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영어로는 그렇게 worrywarts, 계속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 염려, 생활의 염려, 신앙생활 속에 아주 조물 먹는 건데요.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수 염려입니다. 생활의 염려. 염려를 물리쳐야지 되죠. 믿음이 자라가야 되니까 믿음이 자라가려면은 묵상을 해야 되고요. 말씀 묵상을 해야 되겠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 염려를 물리쳐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Cast all your anxieties, for he cares for you. cast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려라. 너희 염려를 던져버려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아 주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 안 던져지죠? 어떻게 던집니까? 기도로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져버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던져버리세요. 이 모든 염려를 떨쳐버려야 돼요. 기도의 능력으로 던져버립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맡겨야 돼요. 기도할 때도 특별히 염려가 있는 분들은 좀 소리내어 기도하는 게 좋고요. 좀 간절히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이 비행기가 우주선도 마찬가지죠. 우주선 같은 게 이제 올라갈 때 가장 힘든 게 언제냐면은 이륙할 때 가장 어렵고 착륙할 때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때가 이제 비행기나 우주선이 이륙할 때입니다. 엄청난 그런 기름을 뿜고 불을 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끊임없이 끌어당기는 그 중력 때문에. 그러나 막상 이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공중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엔 고공행진을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그래요. 기도가 처음에 안 됩니다. 염려가 있는 사람은 기도가 정말 안 돼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염려만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막상 이륙을 해서 고공행진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잘 풀리는데 그때까지 기도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어려운 거죠. 그때까지. 자, 이륙할 때 힘을 써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꾸 염려 걱정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일 때까지,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까지 우리가 고공행진을 하기 위해서 간절히 5분만, 이게 우리가 비행기 이륙할 때 얼마 안 걸려요. 잠깐이면 됩니다. 그죠? 그 대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이륙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30분 동안 눈을 감고 30분 염려하다 일어나면 머리만 아파. 띵 하고 아파요. 이게 기도를 한 건지 걱정하다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가 제대로 되려면 우선 염려가 떨쳐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5분 정도 간절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면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 마음이 열릴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가 떨쳐버릴 때까지 그렇게 5분을 기도하고, 이제 기도줄이 잡히면, 우리가 그 얘기하죠. 기도줄이 잡히면 그다음부터는 기도가 좀 술술 풀려나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평강을 찾는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에는 마음이 답답했지만 기도를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하단 말이에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세 번째 그러므로 한번 보세요. 세 번째 그러므로가 32절 이하로 보시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중요하죠. 지금 여기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 그런데 그 3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뭔가 지금 연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염려를 떨쳐버리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왜 자꾸 염려가 찾아옵니까? 우선순위를 잘 지키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놓치면 그렇게 됩니다. 중요한 것을 미스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큰 문제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염려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리죠. 일이 밀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걱정스럽지. 처리해야 되니까. 내가 처리해야 되는 일들은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되는 일들은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않는 일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언젠간 해결해야 돼요. 언젠간 처리해야 돼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중에 밀리게 되면, 쌓이게 되면 이건 보통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 모든 것을 너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날 있을 일들을 하라 이거예요. 그날 있을 일 하라. 하루하루 신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할 일을 마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가 밀리지 않잖아요. 숙제가 안 생기잖아요. 숙제가 있으면 빨리 끝내야지. 그 숙제 자꾸 밀려보세요. 어떻게 한꺼번에 하려고 그래 그거를.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내가 해야 될 숙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을 먼저 하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 우선순위입니다. 영어로 priority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 중요한 것을 먼저 끝내고 덜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하고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제대로 철저히 지켜지고 있는가? 이거 먼저 생각해야 되겠죠? 이거 밀리면 나중에 큰 문제가 닥쳐옵니다. 큰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엄청난 그러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 닥쳐오는 거예요. 도대체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공부가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죠. 이런 거 소홀히 하면 나중에 이것이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닥쳐와서 이거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들을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학생이 공부한 걸 놓치면 후회합니다. 부모가 부모의 일을 제대로 못하면 후회합니다. 이거 전부 후회하는 일들이 후회 그리고 염려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적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제에 대한 후회가 없기 위하여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기 위하여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란 말이에요. 끝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을 끝낼까요? 중요한 일부터 끝내라 이거예요. 중요한 일부터 끝내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사명은 무엇이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삶 속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효과적인 삶을 살게 되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후회스럽더라.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돌아올 수도 없는 거고 인생이. 내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정말 잘 사용해야 되는데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인데,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살고, 우선은 그 숙제를 먼저 끝내고 그 숙제를 하면서 그리고 다른 숙제를 하란 얘기예요. 다른 것을 하란 얘기예요. 다른 것을 완전히 하지 말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와 나중에 있는 거예요. 딴 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길 것인가? 무엇을 가장 먼저 끝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가정생활도 이끌어야 될 것이고 돈도 벌어야 될 것이고 십장가도 가야 될 것이고, 이 순서가 잘못되면 나중에 큰 문제로 우리 인생 속에서 염려와 걱정과 후회로 찾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도 6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우리 기도의 가장 큰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주님의 종이요 머슴이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하며 항상 아멘의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뜻을 나에게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부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순서가 막히면 안 됩니다. 순서가. 중요한 것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는데요. 하버드 첫 강의 시간관리 수업이란 책이 있어요. 하버드 첫 강의 시간관리 수업이란 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 대형 철강 기업인 베들레헴 회사가 한때 경영 위기에 처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CEO였던 슈왑 회장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문가가 대답하기를 회사 실적률을 50% 이상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슈왑 회장이 그거 알려주시면 우리 회사에서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당신이 요구하는 금액을 살해하겠습니다. 전문가는 슈왑 회장에게 백지 한 장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6가지를 쓰십시오. 그래서 썼대요. 6가지를. 그 다음에 당신과 회사의 중요한 순서대로 당신이 적은 일에 번호를 매기십시오. 1번부터 6번까지. 가장 중요한 거 1번, 가장 덜 중요한 거 6번. 그리고 그것을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내일 아침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그 종이를 꺼내어 첫 번째 항목의 업무를 끝내십시오. 그리고 나서 퇴근 전까지 2번째부터 6번째까지를 차례대로 진행하십시오. 하루 종일 첫 번째 업무밖에 못 끝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업무는 당신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기한 것이, 당신은 이것을 매일 하셔야 되고 본인이 이 방법에 확신이 생긴 다음에는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 실험은 당신이 하고 싶은 만큼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가치가 있는 만큼 저에게 수표를 보내시면 됩니다. 한 달 뒤에 슈왑 회장으로부터 수표와 편지 한 장이 왔습니다. 25,000불. 그 당시니까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
수업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철광회사, 아무도 찾지 않는 작은 회사였고요. 그리고 경영 위기에 처한 이 베들레헴 회사가 5년 후에 세계 최대 규모의 철강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프라이어리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요한 순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쉬운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은 시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윤 창출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우리는 이윤 창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이윤이 없을지라도 정말 내가 한 일들이 가치 있는 일들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면 그 자체로서 우리는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루, 1년, 5년, 10년을 살아가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았다, 효과적으로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이러한 결론을 맺게 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 사람은 이윤 창출하면 끝이지만 주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1번부터 봤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임금이시고 왕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요 머슴이요 하인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즉각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나의 관심과 나의 뜻은 어떻게 하면 내가 주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의 나라에 내가 효과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면 그 사람을 그냥 놔두시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생활은 전쟁입니다. 정말 전쟁이에요. 저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시험으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생활과 신앙, 여기에서 적당한 밸런스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숙제 중에 숙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우리가 생활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내 귀에 구멍을 뚫은 영원한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잖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염려잖아요. 돈이잖아요. 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인 것을 내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해결해야 돼요. 쓰레기가 생기면 쓰레기를 매일같이 치우듯이 우리가 염려가 찾아오는 것을 그냥 놔두면 쓰레기가 쌓입니다.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날의 염려는 그날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묵상하고 염려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써 이러한 것들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날 잘 때에는 염려를 품고 잘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잘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건강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순서, 우선순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야. 온통 나의 관심은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해요. 그리고 내 생활은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사람에게 분명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돕지 못해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의 눈을 지으신 분이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손발을 지으신 분이시라 바로 우리를 돕기에 충분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 우리가 생활의 염려와 걱정을 당했을 때에
이러한 부분들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물리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선전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